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려고 하는 바로 옛사람, 그 세상과 싸우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믿음인가, 성경 속의 인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함께 묵상함으로써 성경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배려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미흡하다, 저렇게 쉬운 얘기를 하는가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오후 예배, 2시 예배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미흡하다 그러면 새벽에 깨우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의 선언입니다. 의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내려와서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을 만들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해야 되겠고요. 그들 중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있으나 내가 없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요구되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속 결심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의 섭리하심과 경륜하시는 그것을 따라 만들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그 삶에 맡기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성경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혹은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그죠? 또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아시는 분은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가 바라봤던 성은 어딜까요? 물론 천국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기서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살고 있었던 삶의 바탕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펼쳐놨으면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3절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 바벨성을 쌓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그들이 4절에 말하기를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홍수 심판으로 그죠? 이제 9장까지 일어났던 그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고 죽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인간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견고하고 더 높은 성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요,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3절 벽돌로 그죠? 그리고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또 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건물을 짓는 걸 전부 다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의 모퉁이돌은 뭐 해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돌을 삼고 그 그리스도와 같은 돌들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모퉁이돌인데 세상의 건축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퉁이돌을 버렸다고요. 그걸 버리고 뭐 했다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돌보다 더 좋고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무엇인지 알라고 돌과 돌을 쌓을 때에 거기다 흙을 쌓았어요. 그 돌, 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 속에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나를 보라고 흙을 발라두었는데 그 흙을 포기하고 거기다 뭘 바르는가 하면 역청을 발라서 집을 짓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다듬지 아니한 돌,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돌로 탑을 쌓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바로 4절의 말씀과 같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그 꼭대기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거예요. 하늘에라는 거예요. 닿게 하자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럼 하늘에 두고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탑을 누구에게 견주자? 하나님과 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 단어도 원어를 살펴보면 흩어짐이란 말이 부서지다, 박살나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옛사람을 부수고 그 안에 새 사람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바벨 탑을 쌓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오셔서 그를 건져내고 있는 게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서 나오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철학, 세상의 문화, 바로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그물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는데 뭘 버려요? 그물을 버리고, 그죠?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이제는 구원론적인 상황에서 보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된 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나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시작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이었으며 그것이 옛사람들이며 그것이 세상에 젖어있는 사단의 문화에 빠져있는 모습이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그대로의 세속적인 물질적
축복의 보장이 아닌 영적 축복의 보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나서야 어떻게 할 수 있다? 고향, 본토, 친척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는 세상에서 거기서 고향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목표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참다운 신앙생활로의 출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그림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의 시작부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이나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장면은 어디에 그려져 있는가 하면 11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그림 속에서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다 데리고 나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당시로 말하면 그 자기들의 울타리를 떠난다고 하는 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약자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활의 범위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촉해서 떠납니다. 왜 그러죠? 자기는 이제까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런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뭔가 특별한 거다. 그래서 이 떠나지 않으면 아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아들과 그 자손들을 다 데리고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하란 땅에 머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란 땅에 와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로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란 땅이 어디라고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본토는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란은 곧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붙잡혀 있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제 지나면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점점 빠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구원하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 피하라 그럽니다. 어디로 피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롯이 산은 멀어서 못 갑니다. 가다가 화를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에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알입니다. 그런데 소알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 알죠. 소알에서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범죄하며 살았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중심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아가던 종교와 이제까지 추구하던 세상 것에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란 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떠났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소알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를 향하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갈 때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의 요구,
지금까지 종교 생활과도 다른 길, 어떤 면은 내가 이제까지 구축해놨던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그래서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발시키러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302장의 가사를 쓴 엘버트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찬송가 가사를 썼다 그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끊고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예. 그런데 그곳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목적지가 분명할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의 목적지를 아는 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첫 번째가 뭐란가 하면은 목적지, 나는 너로 큰 민족, 큰 백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많은 백성을 거느린 나라, 영토가 넓은 나라,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이건 신약 성경으로 와서 크다르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를 해석해 내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작은 아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 놓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즉 자기를 작은 자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의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나는 없는 자의 의미입니다. 예.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나는 없구나로 내려가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된 자가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의 이름 자체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없음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아주 엄청난 폭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이름도 내 이름, 내 명성, 내 속성이 창대라고 하는 말 속에도 역시 살펴보면 크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냥 내가 온전히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 속성을 가진 자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야. 개역성경에서는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했는데 둘 다 옳습니다. 더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받은 자인 줄 알고 시인하는 그 사람은 이미 복은 받은 사람이고, 내 삶을 보면서 그거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에 머무르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서 정말 복받은 자의 삶,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 때 그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속에서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약속한 어디 열쇠를 가져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신 말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다 똑같은 언약이며 똑같이 제시해 주신 천상의 그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세속적인 보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축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을 떠나는 날부터 약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참으로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옛사람의 무너지는 상황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주신 일반 은총 속에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불신자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은 재산 가질 수 있고 성도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반 은총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완전히 만들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주장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것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부분이 있어서 풀어드리고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11장 26절을 보고서 오해를 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70세에. 그럼 70세에 세 쌍둥이 낳았나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맏아들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그 집에 하란은 이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갈 만큼 성년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바로 그런 것은 75세에 자녀들을 그때부터 낳았는데 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서 아마도 하란이 장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셔야만 이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절 32절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때 죽자 아브라함이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75살.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70살에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데라가 20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은 75세밖에 안 됐다. 그러면 말은 안 맞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형이 하란이었을 것 같고 그 형의 아들 조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성경 속에 족보를 쓰실 때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쓴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쓴다라는 것 깊이 깨달아 알고 거기서 떠난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것 믿음의 조상이 신앙의 출발을 이렇게 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의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유형 하나는 리허카 신앙이 있대요. 리허카 구루마죠. 구루마. 그건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고 가끔 이제 우리 어린 가족들이 그러죠. 자녀들. 아버지가 끌고 가고 어머니가 끌고 가는 데까지만 가고 놔버리면 거기서 멈추는 사람. 가끔가다 이제 구역 식구들도 그런 사람들 있죠. 구역장이 열심히 끌고 가야만 거기까지 가는 사람. 리어커 신앙이라. 냄비 신앙이다. 냄비가 불에 있을 때만 쉽게 끓지만 내려놓으면 금방 식는 사람. 박쥐 신앙도 있대요. 박쥐 신앙.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앞길이 아무리 험하여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길을 가는 여러분, 마침내 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이끄시면 여러분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신앙의 놀라운 출발, 물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하시면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나도 가고 내 가족도 가고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 살던 시대, 우리가 살던 시대랑 다를 바가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속성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음성,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음성, 롯을 불러내시는 그 음성,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그 음성, 나를 불러내는 그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혹 우리가 갈대우르는 떠나 있지만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형식에 묶여있고 제도에 묶여있는 이런 종교인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놀라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는 힘을 따라 전진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여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함께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드립니다.